성경 통독 81일 차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요한복음 12장, 잠언 9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으로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2장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잠언 9장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복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셨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이제 33장에서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33장 5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굽히지 않는 완고함과 반역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금으로 송아지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형벌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원수도 쫓아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약속은 있는데 임재가 없습니다. 목적지는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복일까요?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5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슬픔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을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에 장식품을 달지 아니하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 때문에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약속의 땅은 진정한 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장식품을 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올라가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에서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 앞에서 백성이 애통하며 자신을 낮추는 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사용했던 장식품을 내려놓으면서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다시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속사적 흐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임재를 더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거하심에라는 표현은 장막을 치고 거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셨던 그 임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복음은 그러나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한 구속의 중심입니다. 구약의 성막도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 이미 죄인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모든 제도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10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데 제사와 성막이라는 거룩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모세는 장막을 옮겨 진 밖에 치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일이 있는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백성은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회막문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장막문에서 일어나 경배했습니다. 백성은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회막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지만 모세는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친밀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33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매우 친밀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교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과 모세가 본질적으로 동등한 친구였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특별한 친밀함 가운데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타난 이러한 친밀함은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회막과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사역을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리에서 준비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보게 됩니다. 모세의 특별한 친밀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친밀함으로 열립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함 가운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초대받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친구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동등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자신의 뜻과 말씀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친밀함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 주어집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다면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는데 분명한 질서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모세에게 허락된 특별한 친밀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더 큰 은혜로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사역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게 해달라고 13절에서 간구합니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많이, 더 잘 알게 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와 인도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없는 축복을 거부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라고 15절에서 간구합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가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을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하심이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나이까? 16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나이까 모세가 묻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됨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극적인 기준입니다. 그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맺어진 정체성이며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며 그 직분입니다. 모세가 구한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간구는 구속적으로 매우 중요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는 정도를 넘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모세가 간절히 구했던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충만한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임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8절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갈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과 이름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창조주와 유한하고 죄 있는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와 긍휼을 말씀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직후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러나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정하시고 반석 틈에 두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던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허락된 계시는 참되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된 방식으로 나타났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보았습니다. 참된 계시였지만 하나님의 영광 전체를 포괄하는 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의 구속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분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계시됩니다. 반석 자체를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예표로 해석하기보다 더 분명한 신약의 연결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의 육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결정적으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히브리서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가장 역설적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영광을 힘과 성공과 승리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변화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시고 욕심 많은 사람은 나누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싶다면 죄인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제한적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광과 은혜를 결정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기도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더 깊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누리는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향해 계속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